이 설교문은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주일 설교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 역사상 가장 안락하고 또 세련된 그런 집에 살고 있을 겁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스마트홈, 철저한 보안 시스템까지 갖췄죠. 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집은 점점 더 넓어지고 좋아지는데 왜 그 안에서 잠 못 이루는 영혼의 불안은 더 커지는 걸까? 내 집 안방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서도 문득 세상에 내 자리는 없구나 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 우울감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설교문에서는 이걸 존재론적 노숙 상태라고 표현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집을 잃었다.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 땅에서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영원을 갈망하도록 설계된 존재라서요.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한 건축물도 영혼의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 바로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승의 죽음 앞에서 정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너희의 방을 꾸미러 간다고 선언하신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설교문에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기존 자동차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해서 배터리와 모터라는 본질로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판을 바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현상을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과 일론 머스크라니 이거 좀 대담한 연결 아닌가요? 하하,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곱씹어 볼수록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비유예요. 어떤 점에서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죽음은 그냥 끝이었잖아요. 소멸, 단절.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승귀라는 신학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승규요. 네, 오를 승자에 돌아갈 귀자, 즉 올라가서 본래 자리로 돌아갔나 이런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 십자가라는 처참한 죽음이 사실은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는 고속 엘리베이터였다는 파격적인 관점이죠. 와, 고속 엘리베이터라.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네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너무 쉽고 좀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십자가에 그 끔찍한 고통이 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그 과정의 의미가 좀 축소되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설교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에겐 쉽고 편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아, 그렇죠.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철골 구조를 세우고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아,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가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완공하러 떠나는 사건, 이렇게 재정이 되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고통스러운 설치 과정 덕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군요.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집에 대한 그림은 그려졌는데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세상 어딜 가나 입장권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제 인생 이력서로는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설교문이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입장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입장권이 없다. 네,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등장하는데요. 이걸 영원한 죄의 체납 임대료를 일시에 완납한 영수증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와, 체납 임대료 완납 영수증이라니.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의 논리랑 어떻게 다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네 실력을 증명해. 성과를 보여줘. 그럼 자리를 줄게. 네, 맞아요. 성과가 없으면 버려지는 게 세상 이치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요. 나의 자격은 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보된 정당한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 권리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권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이 되는 거죠. 호텔과 집,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호텔은 돈을 내야 머물 수 있지만 가족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이름이 이미 천국의 등기부등본에 새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상속받은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가족인지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자, 그럼 그 아버지의 집,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영적인 안개, 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끼죠. 하지만 설교문은 그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 드셨던 바로 그 몸으로요. 아, 그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이건 천국이 우리 영혼뿐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하는 공간. 그래서 설교문에서 2024년 한국의 고혈압, 당뇨, 암 환자 통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10년, 20년 후에 우리 중 상당수는 질병과 노화라는 현실에 직면할 겁니다. 이때 영원한 처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요. 내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는 그 현실 속에서 막연히 영혼은 편안할 거야가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될 진짜 집이 있어 라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설교에서는 지금 우리 몸을 잠시 머무는 텐트에 그리고 돌아갈 그곳을 영원한 맨션에 비유합니다. 텐트는 낡고 찢어지기 마련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견고한 맨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텐트에서의 불편함을 견뎌낼 수 힘이 생기는 거죠. 아, 절망하는 대신 소망을 품게 된다. 이 확신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꼭 무서울 것 같아요. 결국 죽음은 혼자 맞는 거잖아요. 이 여정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설교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전 이야기요. 아, 철로 역전. 여러 성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확고부동이라는 인물이 강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네. 이 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저 역시 소름이 끼치곤 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잖아요. 와, 지금까지는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믿음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두 눈으로 그분을 직접 뵈러 갑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천국이 개인의 단독 등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민이 예비하신 처소는 나만의 방인 동시에 하늘 가족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가족들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전쪽이지요. 네,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 신앙의 수준, 상처의 깊이가 저마다 다른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오물쭈물하는 이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의기소침한 이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늘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돌아오네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떠지? 내 인생은 실패한 걸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매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네, 그 불안의 노크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불안아, 네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다. 나에게는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 가족이 함께 간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이렇게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서로의 손을 잡고 죽음의 문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흩어졌던 하늘 가족이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얼싸안는 화려한 귀가 행렬이라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철로 역전의 배달부가 당신을 찾아와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권혁철 목사님께서 오늘의 이 내용을 듣는 모든 하늘 가족에게 평안을 전합니다.